감기와 코로나와 막 여러 가지가 막 짬뽕으로 그냥 여러 가지로 막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시면 왔다 가도 가고 갔다 가도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뭐 확 오진 않아요. 저도 혹시 몰라가지고 이게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꼴로 찔러보고 있는데 아직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지 아니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걸린 게 감사하긴 한데 또 나오면은 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아파가지고 예배 못 드리면 나만 손해예요. 잘 드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도 우리 중요한 우리 사명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신 거룩한 성전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너무 피곤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맡기셔야 돼요. 맡기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자유한 미쓰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세 번째 시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이 말씀 안 했네요. 제가 깜빡했네요. 앞에 오마드만 다시 할게요.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느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알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뭐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지난주 주일날 했던 건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거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다 라는 핵심을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었죠? 좀 어렵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영원 종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직접 오셨고 이 땅에 성전이 되어 오셨고 이 땅에 마지막 때 완성될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까지도 우리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누구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지, 우리는 그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설교를 저도 모르게 약간 정신이 나갔었는지 1시간 반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짧게 원래는 뒤에 4장인가 5장이 더 있었는데 과감히 잘랐습니다. 다음에 또 언젠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과감히 잘라가지고 오늘은 그 반토막짜리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은혜 받으실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빨리 끝나니까. 어쨌든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묘사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요, 건들기만 해서 부서지는 아주 연약한 갈대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는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고 누가 주목하지도 않고 있으면 쓰레기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귀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이 타려면 심지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가 다 메말 다 타가지고 이제 꼬다리밖에 안 남았어. 이제 아무리 기름을 많이 부어도 곧 꺼질 것 같아. 그거는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쓸모없어요. 사실은 그냥 주목하지 않고 빨리 뽑아버리고 새 심지를 갈아야 불도 잘 타고 기름도 아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등불까지도, 꺼져가는 등불까지도 하나님은 그거 끄지 아니한다. 뭔 말일까요? 연약한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심하고 넘어져 있고 포기하고 싶고 세상 속에서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을 거야. 내 정의를 너희 가운데 이뤄낼 거야. 너희의 구원을 이뤄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우리는 실패자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볼 때는 우리는 미련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죄성을 무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교회는 다 죄인밖에 없다. 죄인밖에 없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어떤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갖든 누가 나에게 실족하게 만들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본성 자체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하겠느냐. 서로가 서로를 죄인임을 용납해주고 그거를 포용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이 사람을 용납해야 됩니까? 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490번, 490번 내가 숫자로 세봐가지고 해봐야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용서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너희도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져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죄를 사해 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이 죄인이라도 나는 내버려 두지 않아. 나는 너를 붙들고 있을 거야. 그러니 내 안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정말로 부모를 떠나지 않는 한 그 부모는 자녀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온전한 부모의 마음이죠. 요즘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 자식들을 그냥 제 뱃속에 낳아도 굶어 죽이기도 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를 워낙 많이 하더라고.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거스르는,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 기관은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몸된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1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대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묘사해 주는 모습입니다. 한 왕이 어느 날 길가를 가는데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신생아가 버려진 거예요. 근데 왕은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로 사막에 버려져서 이제 곧 생명이 까딱까딱하게 숨이 넘어가는데 그 핏덩어리를 안고, 아직 씻기지도 않은 그 핏덩어리를 안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살아만 있어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제발 내가 부탁하는 살아만 있어라. 그래서 그걸 고이 끌어안고 가서 왕궁에 가서 깨끗이 씹혀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 아이를 자기의 친자식처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 장성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지자 그 아이를 뭐하게 됩니까? 그냥 신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왕비로 삼아서 내 아내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은 조금 뭐 할아버지가 노망났나 갑자기 아기를 때다 키워다가 키워서 잡아먹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말이 아니죠.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막에 버려진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핏덩이에요.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떤 자력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신부 삼아서 가장 높은 고귀한 자리로 높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이제 왕비가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게 되어집니다. 그 바람 피는 아내를 데려다가 또 다시 이제 신부를 삼고 깨끗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호세아서도 나오잖아요. 신부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무시하고 우리 멋대로 행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마리 양이 우리에서 도망갔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도망갔어. 근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앞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길가로 떠나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해주고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뭔 비유가 나올까요?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밤새 그거를 쓸어 닦다가 10드라크마를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찾고서는 내가 10만 원 찾았다고 좋다고 갑자기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냥 온갖 사람을 마을 사람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10만 원 주셨는데 그거 갖고 잔치하느냐고 얼마 들었을지 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온 동네 잔치를 벌여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유산 달라고, 아버지 죽었다고 얘기해놓고 그 재산의 반을 가지고 도망친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성문 밖에서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잃어버린 한 마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어쩌다 그냥 지나가도 잊어버릴 수 있는 양이에요.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 99마리를 앞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다. 그 10드라크마 10만 원도 안 되는 고가 돈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거 찾았다가 기쁘다고 친구들한테 잔치 베푸는 이야기. 그 자신을 배반하고 아버지 죽었다고 막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 도망친 아들 때문에 온갖 잔치를 벌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축제를 여는 아버지의 마음,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뜻대로 산다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사를 살다 보면요, 힘들고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끝이라고 전까지는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나는 이게 볼 때 신앙이 끝인 것 같아, 이것까지인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우리 박종호 목사님의 열심히 했던 찬양, 제가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찬양인데,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주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 주님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어디서 보았느냐?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 있어요. 밧세바를 취하고 사실 뻔뻔하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밧세바 그 옆에 있던, 그나마 부인이 없었다면 말이라도 안 해. 부인이 몇 명씩 딸려 있어서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밧세바 여인을, 벌거벗은 여인을 보고 의욕이 생겨서 그날 밤에 불러다가 그냥 간음을 해버립니다. 사실 그 모습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여기서 책망하죠. 그 이야기도 뭐예요?
양이 100마리나 있는데 옆집에 있는 한 마리 양을 뺏었다가 취했습니까? 왕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그놈 누구냐? 때려 죽여야겠다. 그런 나쁜 놈 어디 있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고백했던 찬양이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나 정말 죄인인 거 이제 깨달았어요. 나 나쁜 놈이었네요. 나 정말 어쩔 수 없는데요. 내 죄가 많이 드러났네요. 하나님, 그러나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제 다시금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나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언어를 보면요, 두 가지, 신약에서는 피스티스라고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에무나라는 말로 씁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말이 108번인가 144 더하기 49가 89, 113인가 이게 나왔다는데, 구약에서 이제 보통 에무나라는 뜻이 믿음, 확신, 정직함이라는 뜻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44번 쓰였고, 버티다, 견디다 라는 뜻이 49번 사용됐다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이 앞에 신실하다, 믿었다, 정직하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표현할 때 이 아만이라는 말을 썼어요. 에무나라는 말의 변형이 있는 PL 형태라는 좀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강조형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말을 썼었어요. 근데 뒤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동일한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썼는데 다른 식으로 표현됐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모세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인네가 팔을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팔을 드니까 팔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옆에서 오게 되어집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팔을 대불면서 팔을 붙잡아가지고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팔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는 말을 에무나르 말을 썼어요. 믿음이란 똑같은 단어인데 팔이 내려오지 않게 버틴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버티는 싸움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정말 믿음생활 자랑하고 싶습니까? 딴 거 없어요. 버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가운데 나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기 힘쓰고,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보려고 하고,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어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버티는 싸움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버티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신앙은요, 쌍방이에요. 쌍방. 일방적인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언약은 일방적이세요.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반응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팔을 붙잡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버티고 견뎌내셔서 오늘 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아들 삼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시간이 많으면 제가 또 2절까지 하겠지만 빨리 끝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1절만 충분히 은혜는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절대 변치 않기 때문에, 편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밖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밖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사명을,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잘못 오용하면 구원파가 될 수 있어요. 구원파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구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만 하면은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내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도록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요나가 그렇습니다. 우리 요나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이제 40일 뒤에 멸망할 거니까 네가 가서 선포해라, 빨리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요나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것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명령을 듣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항구로 가서 도망칩니다. 어디로 갈게요? 다시스.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니느웨의 정반대라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니느웨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다시스였으니까 그냥 다시스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너 40일 니느웨 가가지고 40일 뒤에 명령하니까 너 가서 선포해야 된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라. 네, 한 게 아니라 저 그것만은 못해요 하면서 바로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치기 시작하죠. 뒤도 안 보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듯이 이 니느웨에게, 요나에게 준 사명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얘가 막 도망치기 시작하니까 또 어디 도망가 해가지고 뭘 주십니까? 폭풍을 주기 시작합니다. 너 어디 도망가려고? 배 타고 도망가? 그럼 내가 너에게 폭풍 줄게. 그래서 폭풍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뎌진 요나는 뱃속에서 자고 있었죠.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은 깨어있지 못한 표현, 영적으로 우둔해진 표현을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좀 표현, 물론 죽었다라는 표현하지만 그 표현도 있긴 하지만 잔다라는 게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풍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막 선장 들고 막 선원들 난리 났는데 배는 그 밑에서 그냥 그 폭풍 치는데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육체적 피곤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무뎌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막 폭풍 치니까 선장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지금 폭풍 치고 난리 났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멀쩡하던 지금 폭풍 칠 때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이게 분명히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고 제비 뽑기 했더니만 누가 걸리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요나가 걸려. 하나님이 그걸 또 계획하신 거죠. 네가 잘못이야 라고 딱 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딱 고백하죠. 양심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그런겨.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알기는 깨같이 잘 알아. 그냥 너무나 잘 아는데 나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장은 얘기해요. 우리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 뜻까지 순종하러 다시 돌아가자 하니까 요나는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 차라리 죽을란다. 언뜻 보면은 되게 멋있어 보여요. 영웅처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게. 언뜻 보면은 되게 희생적인 것 같고 되게 영웅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 돌아가면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지켜야 되니까 나는 죽어도 요나 나 그거 하기 싫어.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고 말어 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야 하면서 내가 던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떠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둘까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요나 생각이 뭐냐?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죽어도 안 끝나. 죽어도 못 보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딱 잡아다가 그냥 꼭가 삼켜버렸네.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원래는 죽어야 정상인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게 만드신 거야. 그 어둠 가운데 요나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살려만 주세요, 주님. 살려만 주세요. 내가 너무나 교만했었네요.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지 않으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네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때부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잖아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건 알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게요 했더니 하나님이 딱 물고기를 뱉은 게 어디였어요? 그 니느웨 땅 가기에 딱 좋은 곳, 그 해변가로 딱 뱉어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죠. 끌려가서 원래 사흘 길을 가야 된 거를 반나절만 도고 끝나가지고 심판하나 안 하나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왜? 40일이 거의 다 됐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햇빛이 뜨거우니까 박농쿨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나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뭐가 잘 되나봐요. 그러고서 끄고 있는데 갑자기 박농쿨이 다 말라 죽었네.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내가 안 오겠다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냐고. 내가 주님 안 믿겠다고 안 믿겠는데 왜 굳이 이거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요나스의 끝은 뭐예요? 야, 이너 박농쿨도 아끼는데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나가면서 사실 요나서가 끝나게 되어져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요나밖에 없었을까? 요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꼭 요나가 필요했을까요? 요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선택선이 너밖에 없다.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하고 폭풍을 준비하고 막 그렇게 했을까요? 그 노력일 것 같으면 그냥 아무 데나 불러다가 야 네가 가서 할래?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안 되면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왕의 꿈에 보내든지 아마 기적을 베푸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가져다가 끌어다가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니느웨가 중요한 걸까요? 요나가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요나가 중요했던 거예요. 니느웨도 중요하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니느웨도 중요하지 않겠냐? 이 수많은 사람들은 내 백성이지 않겠느냐? 거기도 중요해요. 근데 굳이 요나를 쓴 건 뭐예요? 내가 너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주목하는 건 너니까 내가 맡겨준 사명을 네가 이루어야 될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너를 의롭게 만드는 거고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는 거니까 내가 귀찮고 짜증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손해보는 일이지만 귀찮아서 폭풍 일으키고 그 물고기 준비하고 거기다 베뻐가지고 박농쿨 준비하고 뭐 하려고? 너를 구원시키려고. 너는 모르고 너는 도망치고 못하겠다고 왜 나냐고 왜 힘들게 나냐고 하필이면 나냐고 왜 요는 나냐고 그렇게 고백해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피로 멍들고 여기서 찢어맞고 저기서 찢어맞고 어디 하나 상처가 온전하지 않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멍들고 찢어지고 상처진 거 하나님은 싸매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죽는 걸 원치 않아. 네가 내 뜻 가운데 거하는 걸 원해. 내 사명을 이루어가는 걸 내가 보기를 원해. 나는 너를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계획했으니까 너를 열방 가운데 쓰려고 너를 불러내는 거야. 열방 가운데 쓰기 전에 뒤지겠네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아니 무슨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열방 가운데 쓸 수 있겠냐고. 나를 보시라고.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어. 내가 너를 쓸 거야.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몇 번의 고난이 왔었지만 그 힘든 상처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는 손길이에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리들의 상처 많은 마음들. 사실 우리가 보면 이게 너무 꽉 잡으면 이게 멍들잖아요. 그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너무나 사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너무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꽉 붙잡다 보니까 그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 나는 도망가고 싶어. 난 이게 싫어. 힘든데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고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멍도 들어.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입어. 근데 그 손을 놓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아니까 놓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그 속상함을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땡깡 부리지 마시고 요나처럼 도망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쉬워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내려놓으면 그 목회만큼 쉬운 게 없고 내 뜻대로 하면 가장 힘든 게 목회라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성령님께 순종해야지 하는데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 방법 내려놓는 거 정말 어려워요. 요나가 참 아이러니한 건요, 하나님을 아는 듯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듯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수많은 바리새인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고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들은 모른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 안 지켰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쁜 너희들, 그 율법의 마음이 율법에 숨겨진 마음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율법 준 게 아니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자유함 주려고 우리에게 율법 준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그걸 오히려 자유를 얽어매고 그것으로 권력 삼아서 다시금 종 삼아 버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율법을 지킨다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제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문득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묵상했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 있다면 저는 그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게 개인적인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예요. 개인은 하나님 우리만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지키기 원하시는 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시어 세운 기관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는 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거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속하여져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거. 자기만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만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져야 되고 고생되어지지만 헛된 소모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주고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99마리 버리고 한 마리 찾아가는 거, 여러분 효율성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미친 짓이에요. 99마리를 버리고 한 마리를 한다? 누가 봐도 효율적으로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전부를 걸 수 있는 모습. 10드라크마, 내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정말 별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온갖 세간을 다 뒤집어도 없는 걸 찾는 거예요. 내 재산의 반을 갖고 도망친 아들, 정말 충성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보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는 또다시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마음. 누가 봐도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아들도 첫째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한 마리 한번, 송아리 한번 잡아본 적도 없는데, 아니 양 한 마리조차도 잡아보지 않았는데 왜 동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모든 걸 잡아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가락지도 주고, 왜 모든 걸 다 해줍니까? 도대체 나는 뭐고 그 동생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뭐가 잘하는 놈입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하죠. 누가 봐도 비효율적인 거고 누가 봐도 이성적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포기하지 않는 건 원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같은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친아들을 버렸어요. 누가 봐도 그거는 비효율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건 이성적으로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그 개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을, 자녀를 죽인 다음에 여러분 죽일 수 있겠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비유를 한 거지만 옆집에 있는 개보다도 못한 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친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값을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온 우주가 망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를 지켜야 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효율성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한테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한테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를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효율성과 합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회자의, 리더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효율성을 따지게 되어져요.
이게 더 뭐가 유익할까? 최소한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내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어져요. 작은 경비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지? 늘 그런 것들로 나도 모르게 계산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목회는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게 목회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줄 거고, 그럴 때 너는 교회가 교회다워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저희 어머니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이 그때 갔을 때 전주에 갔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는 전주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안수해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는 세계적인 종이 될 거야. 지금의 교회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의 몇십 배 이상 크게 될 거야. 반드시 부흥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하느냐? 네 어머니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네 어머니보다 더 과하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본받으란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을, 아니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뒤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네 어머니가 과하다 생각하지? 너는 그거보다 그 마음을 본받기 위해, 그거보다 더하기 위해 애쓰라고 하는 거야. 이게 도저히 안 맞는 말인데. 도저히 안 맞는 말인데. 아니 이미 과한데 뭘 거기다 더 과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겨? 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집에 오면서 곰곰이 그 말씀을, 그 기도의 응답을, 예언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예언이 나에게 나왔을까?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근데 금방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교회는 효율이 아니다. 교회는 효율성이 아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말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영혼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좀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가려고 하는데 니느웨 나 죽어도 못 가겠다니까. 하나님 인자하신 거 알고 온유하신 거 알고 내가 가면 분명히 그들이 구원받을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왜? 그들은 일본 놈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외란 때 외놈과 똑같은 놈들이니까. 우리를 죽이고 학살하고 괴롭혔던 거기 때문에 그들만큼은 안 돼요. 다른 나라는 다 돼도 그 나라만큼은 안 돼요. 그게 요나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구원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 가요 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반만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믿어요. 하나님 신실한 거 알아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알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절대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교회가 아무리 부패되어지고 아무리 썩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세요. 그래서 왜 교회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리 내 뜻에 합당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이곳에서 내 목숨 걸어서 내 사명 마치기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면 그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예요. 우리 누리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영혼들에게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속 썩이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쌩 까고 뭐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성도가 솔직하게 있어요. 몇 번은 권면하죠. 몇 번은 신방 가죠. 신방 가서 변화되고 약간 목사님 그래요. 제가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감사해. 근데 가가 또 문도 안 열어줘. 이거 죽여 살려 막.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20대 때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30대 때 초반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목사님은 그 개척해서 30명이었대요. 근데 30명인데 수요 예배도 30명, 금요 예배도 30명, 주일 예배도 30명. 왜 그랬느냐? 그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워낙 성품이 강성하셔가지고 빠지면 거의 반쯤 죽여놨대요. 그래가지고 빠지면 거의 죽는 분위기라서 빠질 수 없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신 거야. 그냥 금요철에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그 목사님 성격이 워낙 가가지고 새벽 2시에 금요철에 끝나고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문을 아무리 눌러도 안 열어주는 거야. 근데 바깥에서 보니까 TV가 켜있대. 열받아서 창문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귓세대기를 날렸대. 어떻게 권사님들 안 나오냐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막 했대요. 어떻게 됐게 그 권사님들? 도망갔죠.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육으로는 절대 우리의 열심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신 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 제가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아서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 내가 또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득지 좋으신 분이 있어요. 이게 크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했대요. 막 이게 힘으로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서 어쨌든 뭐하다 이게 빠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실 그 마음은 알죠. 목자의 마음으로 예배 빠지는 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갔지만 그것이 우리의 육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죽여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선한 것이며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여기서부터 반이 더 있는데 잘랐어요. 여기까지 잘랐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될까요? 있었는데 잘랐어 제가. 그거는 다음 기회에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있기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권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는 나를 죽여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마음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선 되기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는 가운데 수없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되돌아보면 그 아픈 고난의 시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정말 미련하고 정말 나밖에 모르고 가진 것 없고 백도 없고 정말 고난 가운데서 겨우 내 목숨 부지하고 있는데 왜 나를 불러서 이 길을 가게 하실까? 때로는 낭망하게 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이었고, 그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열정 때문에 내가 지금의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다고? 왜 나에겐 이런 아픔이 올까요? 왜 나에겐 가난의 저주가? 왜 나에게는 이런 아버지의 아픔의 상처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왜 끊이지 않을까요? 나는 나의 뜻대로 살고 싶기 원하는데, 그저 나는 내 길을 잘 살기만 원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고난이 올까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쓰려고, 너를 내 가운데 영광되게 하려고, 하늘의 보좌에서 너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우리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으로 본다면, 내 시선으로 본다면 억울하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나를 가장 영원롭게 하는 길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심에 우리는 때로는 억눌려하며 힘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나를 불렀습니까? 나는 미련하고 우둔하며 하나님 내 고집밖에 모르며 연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원망될 때도 많았지만 그 길이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그 길을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그 신실함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신실함을 내가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에 붙들려 하나님의 그 하나님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붙드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는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에 더 순복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며 웨이칸들스러 웨이카라이언들스러 바카 우리들이 나의 모든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아버지 희생하며 아버지의 효율과 가치가 아닌 참된 영혼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누리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였는데 하나님 나는 어디다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기쁜 것만을,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을 찾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나랑 상관없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늘 우리에게 아무께는 직분을 주셨거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구원과 나의 만족만을 지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가장 아버지가 보기에 귀한 것을 여기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를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나의 만족 주는 곳이고 나의 기쁨이 되어줘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평가하며 판단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에 뜻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그저 다른 데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교회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한 영혼들을 세워가는데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는, 비효율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어질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직하리만큼, 미련하리만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지신 그 길을 걸어갔던 것만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놓고 우리는 교회라고, 건물 지었다고, 선교했다고 우리는 자랑하며 뻗어기며 어깨를 들썩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영혼들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족한 영혼들의 우리의 눈이 아버지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은 곳에 있는 주님의 그 걸음에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높은 곳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성공하기 원했고,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기만을 우리는 바랬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자에게 마음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교회가 그렇게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나가서 세워질 수 있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만족이 아닌 그렇게 교회가 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회복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3일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